쉼이라는 주제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거기에서 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날 자격이 있다. 그때만 해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참 엄감생신이었죠. 촌음을 아껴서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가 오늘날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즘 세대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공부해라,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없이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만 한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명령만 있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근원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는 논증적이어야 된다. 설교는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이 있는 설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충성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지, 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원적 이유를 설명해 주는 설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비폭력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비폭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당연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지만 왜 그렇게 비폭력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해명해 주지 않으면 단순히 명령만 우리들이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일지라도, 좋은 의도를 가진 설교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자기만의 주관을 이제 형성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너 왜 문을 닫고 공부하니? 열고 해라 라고 한다든지, 노크 없이 문을 불뚝불뚝 열고 들어간다든지, 주일날 아침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때 너 왜 게으름을 피우니? 빨리 교회 가야지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끓어오를까요? 반항심이 끓어오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행동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그냥 아멘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발생할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왜 하나님 제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충성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읽을 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암송할 정도로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시작을 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됩니까? 피조물이 됩니다. 이 피조물을 조금 더 우리들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피조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만날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의 실존적 특성이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그 말씀 앞에 찾아온 위기는 단순히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위장된 하나님의 무엇과도 같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인 것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깊이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를 깨닫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믿음의 출발, 은총의 출발을 시작해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자라고 깨닫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 지점이 됩니다. 신자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의 문을 연 말씀이라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을 연결시키고 질문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에게 온 것입니까? 자신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사건으로 방문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능동적인 의의를 의미하지 않고, 언제나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의,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믿음으로, 회개로 반응한다고 해서 신자의 구원 얻는 믿음은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대신 누구의 믿음을, 누구의 행동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자랑하시는 우리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통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 결론은 끝부분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범인이고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명제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외에 우리가 뭔가 덧붙여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다음 스탠스입니다. 언제나 출발 지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명제를 아주 처음부터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있냐면요, 마가복음은 굳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그냥 마가복음 1장 1절 끝나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간단해요. 복음은 명쾌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언제, 어디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느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쾌하게 제시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른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내 아내 앞에, 내 자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 1절 다음에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만큼 언제, 따라서 합시다. 언제, 어디에서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출근길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읽어내려고 할까요? 저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내가 알아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을 볼 때는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몰라요. 근데 함께 일을 해보고 어떤 일을 계획해보고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패턴인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언제 어디에서 고백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삭개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복음서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어서 농부가 그 보화를 땅에 다시 묻어놓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샀습니다. 보화는 바른 복음, 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이 농부가 언제 그 보화를 구입했을까요? 대가지불 없이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것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판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대가 지불이 필요해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구입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내 전 재산을, 내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두려울 수 있을까요? 전혀 두렵지 않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되는지 근원적 의미를 캐물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은혜가 찾아오기 전에 뭐가 먼저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하고 끝내버렸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구입했습니까? 이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 그런 뜻이 아닌 줄 아시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혁됐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시간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이 완벽하게 바뀌어질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내 과거의 습성은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불의한 재판관이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은 이 재판관 앞에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패배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끝나버렸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을 어떻게 성서 기자는 성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가도 올바른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러나 과부가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습니까? 계속 두드렸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도 씨를 뿌리자. 우리가 만약에 가능성만 보고 이건 끝났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때 비로소 악이 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인해 주지 않는 동안에는 마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계시록 1장 1절 말씀 역시 핵심되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닫혀 있는 것을 열었다는 뜻인데 그 닫힌 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계시의 내용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맨 첫 번째 독자로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 녹록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입니다.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계시록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들었어요. 왜 그런 비판을 받았을까요? 로마 제국은요, 다신을 믿는 신앙만이 인정했거든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만신전이에요. 모든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삼위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신론자예요. 이 신도 저 신도 다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사람들은 불이익을 줬어요.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조합을 통해서 서로 이 상거래를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박탈해버려요. 즉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물질적, 경제적 손실을 입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대가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한 그 농부는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서 그 밭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로마 제국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2번 반복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복음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신자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로마 제국의 그 시스템 가치관에서 나와라. 탈출해라. 엑소더스 해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6절 같이 보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어떻게 합니까? 갑절로 심판하시겠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바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신실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와라. 왜 거기에서 나와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보실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결탄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십시오. 멸망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는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요, 하나님과 경쟁하면요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10절과 17절 보면 조금 더 전개해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이면 끝나요. 나는 이 1시간도 많은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한 1분 정도 흔드신다면
지금 이 광주광역시 안에 건물들이 남아돌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은 나는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교만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바벨론 제국은 이미 그 죄가 하늘까지 쌓여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회사에 강도가 들어왔답니다. 직원들을 다 세워놓고 지갑을 다 터는 거예요. 한 줄로 직원들을 다 세워놓고 다 지갑 꺼내. 다 털리게 된 것이죠. 이때 한 직원이 강도가 자기에게 올 차례를 기다리면서 지갑에서 $500 지폐를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직원에게 툭툭 치면서 나 지난주에 빌린 돈 $500 지금 갚을게. 얼른 받아, 얼른 받아. 손에 딱 쥐어줬대요. $500 진 빚을 이 회사원이 그 빌려준 사람에게 갚아줬습니까? 갚아주지 않은 겁니까? 헷갈리시죠? 분명히 $500를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당신한테 빌린 돈 $500 여기 있어. 줬어요. 갚았어요. 근데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500를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을 언제 한 거예요? 분리할 때 해버린 거죠. 이미 강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할 때 갚는다는 것은 사실 돈을 갚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영원토록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고백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고백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신앙 고백에 멈추고 말았을까요? 계속 신앙 고백이 더 강해지고 풍성해졌습니까? 구약의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진 다음에 성경이 편집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산책을 좋아하지만 영국 날씨는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비가 오면 날씨가 부슬부슬 땅이 질척거리면 산책을 포기합니까? 비옷 입고 장화 신고 얼마든지 산책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빼앗기셨습니까? 건강은 빼앗길 수 있으되 하나님의 복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 거대 제국이. 자,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이 매매했던 상품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식민지에서 값싸게 이 물건을 사가지고 로마 귀족들에게 값비싸게 판매한 물품 목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이문을 남겼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보니까 계피, 향료, 여러 가지 유향, 포도주,
감람육, 고운 밀가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때 매매했던 상품 목록 속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을까요? 왜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복음을 거슬렀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거대 제국일지라도 한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역사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돈 되는 일을 하면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런 문화는 믿음의 사람이 결단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나온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치관의 변혁을 가지고 온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대로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못 배웠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몸이 좀 아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옛 질서대로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도 회심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뭘로 판단했습니까? 뭘로 평가했습니까? 외모로,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로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키운 자녀라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남편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 육체로 아내와 남편을 알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지지고 볶고 불행한 일들이 늘 이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육체로 더 이상 사람들을 알지 않고 복음으로 바른 고백과 삶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간다면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 덕을 어떻게 하면 볼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 덕을 볼 건가가 기준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것인가. 육체로 아내를, 남편을 알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고백을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마다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소유권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한한 인간인 저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의와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 자리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복음의 길이 닦여져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영접하되 이제 이후로는 바벨론 제국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나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권자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 덕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옮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